주신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구원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그런 말씀대로 세례 요한은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이제 예비했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유명합니다. 요한은 나타털 옷을 입고 이제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전파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되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오롯이 예수님, 그러니까 오시는 메시아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삶이 사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는 요한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의 그런 외침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들기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에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요단강 사방에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이제 그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이런 영적인 상태를 볼 때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이 오롯이 그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또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 그런 리더가 좀 간절한 그런 시대다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저 자신도 세례 요한처럼 좀 겸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회개와 도전의 마음도 듭니다.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은 이제 이 회개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여기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이제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제 일가를 하거든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지칭을 해서 가르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대표하는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선민족이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이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말한 것처럼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알고 있죠. 믿고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인 자기들은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셔서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이제 이렇게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 이걸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세례 요한의 이런 그 가르침이 이런 외침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도전이 아닐 수 없는 이제 그런 말씀인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알 수 있다시피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은 단지 우리가 어떤 혈통이나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런 그 조건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인간적인 조건에 의해서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명확히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딱 짚어주는 거예요. 이들이 아는 것처럼 단지 자기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가장 중요한 그 첫 번째 이제 그 구원의 열쇠는 뭐냐라고 할 때 열쇠라는 표현도 사실은 명확하진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할 때 이 세례 요한이 외친 게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배짱을 튕기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너희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안 그러면 너희들도 다 지금 나무가 그 뿌리채 이렇게 찍혀서 불에 던지는 것처럼 심판하에 처하게 될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함을 얻으려면 우리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제 우리도 이야기하고 또 이 말씀은 한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에게도 회개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 오늘 요한이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에게 외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 특별히 이제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을 대표한 유대인들은 저기에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야. 우리는 선택때 받은 민족이야, 백성이야. 나는 선택받았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에 속해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또 한 가지는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칫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는 또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꾸 우리가 회개를 강조를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회개를 해야 구원을 얻는 거지. 그러면 회개는 누가 해요? 내가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내가 회개를 해서 구원을 얻는구나. 그러면 또 이게 어떻게 생각이 다음으로 돌아가냐면 내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야. 그래서 회개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누가 하시는 거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래잖아요. 돌들로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는 거래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회개하게 하는 것도 회개한 것도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회개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죠. 할렐루야. 회개한 거를 보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회개의 이 신앙이 처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제 자리마다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하는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도 포함이 된다고요? 회개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개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세례 요한이 와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오는 사람들에게 그 세례를 베풀 때
회개하라고 지금 먼저 선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가 죄를 씻는 건데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회개는 뭐냐면 지금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죄를 지어서 심판에 이르게 됐어. 그러니까 얼른 회개해. 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을 돌이키도록 세례 요한을 보내신 거예요. 자, 우리의 믿는 삶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 이제 죄 지었으니까 심판받아. 이렇게 해서 우리를 심판에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말씀에 예언된 이사야의 말씀에 예언된 세례 요한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보게 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지금 죄 때문에 자칫하면 저 나무가 찍혀 불에 던지는 것처럼 저렇게 심판받는다. 이 말씀이 얼마나 선명해요. 아, 우리 회개하지 않으면 저 나무처럼 찍혀가지고 불에 던져지는 거야. 이제 그게 이제 눈으로 그려지잖아요. 여러분, 요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게 하셔서 보니까 아, 내가 얼른 어떻게 해야겠다? 회개해야겠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그래서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 우리를 버리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여기 심판받아가지고 제가 속된 말로 뒤져. 너네 끝났어. 너네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이게 아니고, 야, 어떻게 해? 지금 큰일 났다. 니들 찍혀가지고 불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얼른 회개하라. 요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요게 뭐예요? 요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가지 않고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은혜를 얻은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믿는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여러분 명확한 극렬한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물론 이제 구원 얻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어떤 영적인 특징들이 있지만 여러분, 여러분 저한테는 명확하다고 봐요. 오늘 열매라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너희들이 뭘 보아서 알 거라고?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알 거야 그랬잖아요. 이거는 도덕적 행위나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회개. 다시 말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돌이켜야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야지. 요게 열매예요. 근데 그거는 나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이렇게 세운다는 것도 쓰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들리게 하시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지금 나아가잖아요. 그 은혜의 장에. 그래서 그들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잖아요. 믿는 사람의 은혜이면서 동시에 표지는 뭐냐면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뭐냐면 이 말씀이 들리는 말씀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표지예요. 요걸 회개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이 나타나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말씀이 나를 찌르고 말씀이 나를 붙들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그래서 오늘도 그 세례와의 외침이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삶에 들리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음성이 여러분들의 삶에 들렸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방향을 잡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안에서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늘도 말씀하시기에 그 길을 간다라는 나한테는 하나의 표지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 외치는 광야의 외침처럼 나의 삶에 외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음성을 따라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로 이 선택받은 백성들이 보이는 영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날로 어떻게 한다고요? 날로 새롭다. 오늘 하루도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제와 오늘이 같지 않아요. 어제는 그냥 어제예요. 오늘은 또 새롭게 주시는 만나로 먹고 힘을 내고 다시 광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자리입니까? 오롯이 하나님만 보이는 자리예요. 다 모든 것이 다 지워지고. 세례 요한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모든 게 싹 사라지고 누가 계시는 거예요, 거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누구로 꽉 채워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꽉 채워져요. 여러분 제가 늘 누누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뭔가를 잃으면 자꾸 잃는다고 불안해해요. 이거 잃으면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꽉 붙들려고 그래요. 그게 건강이 됐든 사람이 됐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야곱처럼 한때 두 때 다 떠나보내는 거예요. 근데 한때 보내고 두 때 보내고 아무것도 안 남은 것 같죠. 근데 아무것도 안 남은 게 아니고 거기는 오롯이 누구를 꽉 차는 거예요? 하나님을 꽉 차는 거예요. 그걸 광야라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광야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울릴 때에 은혜 받은 줄 아시고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또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이 아침을 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시기에 그 음성이 나의 귀에 들립니다.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니 인생이 광야 같은 오롯이 주님으로 채워진 나의 삶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롯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순종의 걸음으로 회개의 발걸음으로 주님 앞에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